송피. Step by step, ooh baby.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송퀴즈 라이브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뭐 들어오기 전부터 현수막 보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네. 저도 찍을 때 많이 놀라고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뒤에 못 앉겠죠, 그죠? 저 얼굴 보면서 어떻게 예배드리겠습니까? 매주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송퀴즈 선교 관련해서 우리 함께 진행할 텐데 오늘 저와 함께 MC를 맡아준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은미 청년을 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미 청년입니다. 저희 일본 단기 선교에 앞서서 이제 저희 선교가 무엇인지 아는 시간을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 봤어요. 네, 하객 청년부에서도 이제 여러 번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전에 우리가 캄보디아도 다녀왔었고 여러 해 다녀왔었는데 이 선교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막상 물어보면 답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선교지를 탐방하고 왔는데 이제 2주 동안 정은 회장님께서 커리큘럼을 짜주시고 이제 저를 비롯한 청년들과 그리고 부장님과 함께 인천 계양장이랑 또 서울 정동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자료는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직접 발로 가서 보고 찍고 해서 녹초가 돼서 돌아왔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다 함께 나눠줄 청년들을 좀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우리 이주연, 김슬기, 김세미,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순서인데요, 여러분. 선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주연 청년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종종 이제 단기 선교 갈 때나 아니면 이제 선교사님 초청 예배를 드릴 때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확히 선교는 무엇인가요? 네, 선교는 말 그대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거죠. 이제 선교가 선교팀만 하는 것 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 그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선교로 또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복음 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선교에 대해서 듣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부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교, 뭔가 막 묵직한 느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잘 말씀하시는 이 선교에 대한 인지 오류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선교하면 부담이 되고 그런 인지 오류가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에 따른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반응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다라고는 볼 수 없고 이제 그 은혜를 안다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가 맛집을 알면 친구에게 잘 전하잖아요. 야, 거기 이나대 가봤어? 거기 진짜 맛있잖아. 거기 한번 가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나아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인식을 갖고 이제 선교적 관점으로 사는 게 좀 새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부 안에서 어떻게 그 선교를 풀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 선교를 한다면 또 새롭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그 복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 자리에서의 선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삶에 힘듦이 있는 자들에게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것들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 나눔, 그리고 삶의 나눔, 또 말씀에 대한 나눔이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서로 관계 맺는 것, 그것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선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선교라는 이름으로 청년부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셔서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의 어떤 영향 또 행적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슬기 청년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우선 너무 역사적인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루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 시작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벌써 재미없죠? 많이 들어주시고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조선과 미국이 수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첫 개항장이 인천의 제물포항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행적이 인천에 많이 드러나 있는데요. 그 한국의 최초 선교사님이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필두로 스크랜턴 선교사님 이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의 인천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뭐 개항 이후 러일 전쟁, 뭐 헤이그 특사 파견,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일제 강점기 여러 가지 상황상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정세에서 이 선교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당시에 한국이 일제 무단 통치하에 있었는데요. 선교사님들께서는 이런 사회적 정세와 문화적인 것을 고려하셔서 미리 공부를 많이 해주셨고 세 가지의 틀로서 일을 하셨는데요. 바로 종교, 교육, 의료 이렇게 큰 틀로 일하셨어요. 앞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인천에서 서울 그리고 정동까지의 선교 활동을 종교, 교육, 의료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듣자 하니까 한국의 첫 감리교 교회가 인천에 있다고 들었어요. 어딘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인천 사람으로서 국뽕이 차오르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인천 내리교회가 바로 한국의 최초 감리교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세우신 교회인데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서울로 이동하시기 전에 그 선교를 준비했던 기간을 바로 교회의 근간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우신 내리교회는 처음에는 초가집 6칸짜리에서 지어지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다고 하는데요. 존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고 200명이 넘는 교인들을 얻으면서 현재 위치로 예배당을 옮겼고 내리교회라고 지금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운영을 하려면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잘 갖춰져 있었었는지. 네, 크게 두 곳이 있었는데요. 저기 보이시는 대불 호텔과 창영교회 옆에 위치한 여성교사 숙소가 있습니다.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아시나요? 드라마? 네, 저는 모르는데요. 네, 드라마에 나오는 글로리 호텔이 바로 대불 호텔을 모티브로 하였다고 해요. 이곳에서 커피가 처음으로 서비스되었다고 하는데요. 커피뿐만 아니라 그 피아노도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재 오늘 예배가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때를 근간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늘날까지 그 선교의 영향이 끼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리교 교회가 처음 인천에서 생겼는데 이제 좀 멀잖아요. 서울 정동은 어떻게 거기까지 전개가 된 건지 조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고종이 아관파천을 하면서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겼는데요. 네, 벌써 웃음이 나오시죠? 네, 근데 이에 주변으로 각국의 대사관들이 몰렸는데요. 이에 주변 편의시설이 발달하였고 이곳이 바로 정동입니다. 네, 지도 보여주시면 당시 이 정동은 외교의 거점지였는데요. 이에 따라 개항 후 인천에서 한양, 한양에서 정동으로 외교지가 경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동에서도 이제 선교 활동들이 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인천에서 정동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선교 활동들은 뭐가 있었는지. 네, 덕수궁 돌담길 끝에 정동 제일교회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정동 제일교회를 시작으로 한 골목에는 선교의 행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정동 제일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내리교회를 이후로 정동으로 이동하셔서 세우신 교회인데요. 이 교회 옆에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우신 한국 최초의 여자 전용 의료기관인 보구여관이 있습니다. 의료시설에는 보구여관뿐만 아니라 정동시병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이 또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선교사님께서는 교육기관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시고자 하였는데요. 당시 고종 황제를 설득하셔서 선교사님이 교육기관을 세우셨고요. 이런 교육기관으로는 이화학당, 배제학당이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 배제학당을 세우실 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인용하셔서 학훈을 세웠고 그 교육과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장소들 근처에 또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의 행적이 있다고 하네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감리교 신학대 근처에 사직단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정동, 아까 말씀드린 정동 근처에 사직단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땅의 제사를 지내던 그 유교 사상이 바탕으로 된 곳입니다. 그 길을 받기 위해서 주변에는 무당촌이 굉장히 즐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님들께서는 이 음산한 분위기의 도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자 이 기독교 대학을 세우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감신대학교입니다. 이게 선교지 돌아다니다가 눈물이 고인 적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좀 오바 붙어서 네, 눈물을 광광 흘렀는데요. 그때 선교사님들께서 어떻게 소천하셨는지를 듣고 제가 광광 울었어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이동 중에 사역을 위해서 이동을 하시다가 선박이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위치는 굉장히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서 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으셨는데 이제 한국인 학생들을 구하려다가 이제 실종이 되셨다고 듣고서 제가 광광 울었습니다. 뭐 그런 사실들을 접했겠지만 좀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교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느꼈던 거를 이제 단기 선교 이런 장소들을 다니면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더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주님이 주신 비전을 올곧게 따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또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실 때 그 굉장히 우리나라는 뭐 일제치하도 있었고 기독교의 불모지였던 땅이었는데 그 복음 전파의 기대를 안으시고 오신 것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들게 하였고요. 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하신 일이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 단기 선교 코앞인데 단기 선교에 대한 포부 말씀해 주실까요? 선교사님을 공부하면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기까지만 해도 정말 문화적 정세 그리고 사회적 상황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일본 단기 선교에서도 그 선교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나아갈 수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들었고요. 또 말씀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한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번 일본 단기 선교가 더욱더 기대되기도 하고 좀 도전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분은 이번 단기 선교를 일본 나고야로 가게 됐어요. 짧은 기간 4박 5일 정도 되는데 이 선교지로서의 일본과 나고야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지 우리 또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 김세미 청년이 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바로 파송되는 단기 선교팀의 선교지 일본 나고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나고야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화면과 같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도시이며 일본 열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요한 교통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고야는 특히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로 유명한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대표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의 발생지입니다. 도요타가 바로 나고야에서 시작된 기업이군요. 그렇다면 일본의 복음화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독교가 어떤 그 인식으로 잡혀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네, 일본 나고야의 선교지로서의 일본은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일본 선교서적으로 유명한 강금배 선교사님에 따르면 교회 수가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화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교회가 현재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위 천만 우상의 땅이라고도 하죠. 종교적 다원주의, 즉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심한 나라로 꼽히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인 대국인 것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일본 인구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표현인데 일본을 향해서 선교사님들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복음 전파가 어려운 곳이라고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현승건 선교사님에 의하면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적인 자세가 부족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는 알겠는데 내가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의 뒤를 따라야 하는지는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또 고생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세미 청년이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일본 선교지 땅을 공부하시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선교제로서의 일본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저기 화면에서 나라만 바뀌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선교 스터디를 하면서 스스로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자기 십자가, 이 순교하는 헌신적인 태도가 그럼 과연 우리 땅에는 있는가? 나에게는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청년 등 지체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SNS, 미디어, 자기 시간과 자기 노력과 같이 이미 우리 삶 속에 많이 녹아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비단 일본만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헌신적인 태도, 바로 자기 십자가의 부재가 크게 와닿았는데요. 베드로를 혼내키시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과 함께 목사님께서 청년 예배 때 항상 설교해 주시던 자원하는 마음과 교회를 위해 더욱 힘쓰라라는 메시지가 이번 스터디를 통해 결단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헌신하기를 아끼지 않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선교지는 지금 여기서부터 라고 늘 얘기해 주시는데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스스로의 믿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적인 태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와 헌신,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 같아요. 선교지로서의 일본 땅을 더 들어보니까 이번 일본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선교라는 게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물론 잠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관광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갔었을 때는 앞에 나누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들이 분명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팀이 파송되는 나고야에 있는 아이신 그리스도 국제교회에 이 박민규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좀 듣는 시간들을 갖고 또 선교사님께서 또 직접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민규 목사님께서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019년 12월 일본 나고야를 선교지로 정하고 입국하자마자 코로나가 온 세계를 덮쳤습니다. 코로나로 전도도 할 수 없고 모든 만남이 제한되었던 시기. 그러나 주거를 위한 거처를 정하고 아이들을 현지 유치원에 보내는 것을 통해 현지인들과의 작은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중에도 은혜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1명, 2명이 선교사의 거실에서 드려졌던 가정예배에 참여하게 되므로 작은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제시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만지시고 이끌어주시고 계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간, 때가 참에 우리는 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알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기세는 꺾일 듯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비좁은 공간에서 모임을 계속해도 될까 고민하던 시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첫 3년은 문화 적응하며 배우는 시기로 알고 있었고, 도착한 지 2년도 안 된 시기에 가정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조차 귀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 믿음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밖에서 바이러스를 가져와 옮기게 된다면 너무 죄송스럽다. 그러니 우리 교회 예배처를 찾아봅시다. 우리도 마음껏 찬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을 성도님들께 주신 것입니다. 한껏 마음이 부풀어 오른 성도님들은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하며 교회의 이름과 개척의 의의를 기도하였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즉 애심, 아이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몇몇 중국계 분들이 예배에 동참하였는데 현지인뿐 아니라 일본에 들어온 다문화 가정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역설하여 아이신 그리스도 국제교회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를 두려워하고 외면하는 일본인들은 자신의 건물을 선뜻 예배처로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없어서 강가에서 임시로 모여 예배드린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이름까지 정해졌는데 이대로 야외 예배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던 그때 다트 카페로 쓰였던 작은 공간이 임대로 나왔고 성도님들과 방문하였습니다. 임대 목적이 기독교 예배임을 알았을 때에 건물 소유주는 역시 임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공간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중개인들에게 다시 한번 설득해달라고 의뢰하였고, 소유주는 극적으로 마음을 바꾸어 5년이라는 기간을 보장하며 계약을 맺어주었습니다. 2021년 5월 23일 성령 감림절, 임대한 건물의 열쇠를 건네받기 직전 강가에서 아이신 그리스도 국제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성찬을 나누며 첫 주일 예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신 그리스도 국제교회는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을 들어보니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 그게 굉장히 복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손퀴즈 라이브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단기 선교팀으로 일본에 가서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손퀴즈 라이브였던 것 같아요. 선교지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팀은 우리 교회 또 가까운 지인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이 선교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됐고요. 또한 청년교회의 일원이 다른 지역에 가는 만큼 여러분 무엇보다 안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도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송키즈 라이브를 단기 선교를 맞아서 처음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복된 시간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송키즈 마치는 구호 있잖아요.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하나, 둘, 셋. 송키즈